이 시간은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이루어졌으나 구원은 완성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결국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13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누리게 되는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대한 약속이 여기서 마침내 성취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크게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나눌 수 있는데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요, 천상의 교회는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전투적 교회의 모형이고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것은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격려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담대히 일어섭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 요단을 건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해서 들어갈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들어가면 됩니다. 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고 3장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서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갈라진 후에 건넜으나 요단강은 넘실대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자 흐르던 물이 멈추고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4장에서는 길갈에 교도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도보인 길갈을 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진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동편에는 여리고라는 가장 강력한 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 안으로 진공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인간적 군사적 수단과 방법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드디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기사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주일을 돌게 하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며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방법에 불과합니다. 방법에 관심을 두면 핵심이 빠져버리죠. 이것은 선민의식과 정결의식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에서 일어난 아간의 범죄는 약속의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려는 사단의 음모로 봐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단이 침투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를 적발해 내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5장에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의 대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미리 분배하여 각 지파별로 나머지 땅을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21장 43절 4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이처럼 안식은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단어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어진 안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안식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궁극적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될 때 주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23장 3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워주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어서 떠나면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라 하신 이 하나님의 싸움은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싸움입니다. 이 나라를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의 영혼을 살리셔서 복받게 하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에 우리들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도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서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땅의 완성을 위해 전개되는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게 얻게 될 것입니다. 땅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